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그리고 12월 두 번째 주일은 이 주간 속 안에 특별한 하나를 더 넣습니다. 성서주일 이렇게 넣습니다.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벅찹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예언자 아모스는 자기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목마르고 배고픈 시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절,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종교적 의례도 화려했고 큰 종교적 예식을 행했던 시절입니다. 종교가 부흥했지요. 하지만 아모스는 그 자기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부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힘없는 자에게 갑질 행세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할 길이 없어서 종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가 높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요약해버립니다. 어쩌면 21세기에 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의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말씀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렵고 피폐해질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에 침묵하는 것. 말씀은 홍수처럼 많은데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침묵하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뚱으로 듣고 그 말씀이 그의 영혼까지 키워들어갈 여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들으면 변죽만 울리고 내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내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의 욕정과 염려의 안테나가 너무 높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온통 세상의 욕망과 세상 염려로 우리의 안테나의 주파수를 덜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애타게 불러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이 침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서주일에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바꾸어서 친히 낮아지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게 주파수를 예민하게 맞추고 그 말씀을 들어서 영혼에까지 마음에까지 꽉 채워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살 길이라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삶을. 우리는 예수 영성 제자 훈련을 1기 2기까지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 1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 뒤에 가서 말씀 묵상 기도라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말씀을 주어지고 그 말씀을 깊이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속 깊이 새긴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는 그런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기 위해서 매일 주지 아니하고 한 주일에 한 본문을 줍니다. 짧은 본문과 또한 2개를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제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영성 일기를 써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나눔의 은혜가 참 큽니다. 저도 이것을 통해서 깊지는 않지만 말씀이 나를 휘어잡고 있음을, 말씀이 나를 조정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써 또 그 말씀이 내게 준 기쁨으로써 나눌 때마다 저는 제 부족함도 느끼고 감사하고 감복도 합니다. 그 중에 어느 집사님의 사례를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에게 연락해서 이 말씀을 설교 때 말씀하겠다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숙제를 해가면서 제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날 자기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걸 망해버리고 남의 집 새방살이로 들어갔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의 삶은 온통 술로 사는 삶,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병들고 다 잃어버리고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주인을 그 주간에 만난 겁니다. 새방살의 주인을 만났죠. 그 주인이 대뜸 하는 말이 어떻게 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냐? 내가 네 행적 다 아는데 어떻게 네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나는 참 모르겠다. 아주 많은 조롱조롱.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픈 감히 내놓고 부끄럽고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콕콕 집으면서 뭐 네 같은 것이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있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전 같더라면 그저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가만 놔두지 않고 거반 죽을 만큼 죽게 하면 살기로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마침 그 마음속에 그 주간 오후 예배 설교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도 않고 기억도 않고 지금 하나님께 있는 그 기쁨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보호하고 사랑하신다. 과거에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거 절대 탓하지 않고 흠도 안 잡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늘 마음속에 기뻤는데 그 말씀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순간 하나님은 내 과거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않은데 저것은 나를 보내?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하는 말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힘이구나. 내게 도움이구나.
어려운 순간 자기의 약점을 잡고 자기의 과거의 흠을 잡은 사람처럼 미운 사람 어디 있어요? 확 뒤틀리는 거지.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환난 중에 도움이구나. 환난이 자기에게는 그거였어. 그리고 마음을 갖춰주고 웃었대요. 그래, 그때 그런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어서 기쁜데 당신도 이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냐고. 나 같은 사람도 믿어도 기쁜데 당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러면서 그냥 전혀 불쾌한 감정보다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돌아왔다는 감정. 크게 마음속에 은혜가, 그렇구나, 말씀 여기까지 잡는구나. 나 같더라면 목사지만 말씀이 잡히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도저히 못 참고 뒤집어버렸을 텐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그분을 잡았구나.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더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과거의 약점을 들면서 조롱하듯 비웃듯 비꼬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가장 큰 환난이지요. 인간적인 분함으로 폭발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환난 중에 도우시는 피난처이심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안 보는데 니까지 나봐봤자 뭔 의미가 있겠냐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진정시킬 수 있는 믿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고 우리를 북돋아주고 깨우치고 지탱하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그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은 이전에 괴팍한 그 사람이 아니요, 타락한 그 사람이 아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의 일생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사람은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인내로서 들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천주학쟁이라는 그런 죄목을 써서 강진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천주학의 무슨 사람? 강진으로 유배돼서 그곳에서 이제 주막에서 몇몇 아이들을 가르친다. 황상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이가 서울서 온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가만 듣고 있고 또 돌아오고 일주일 그랬어요. 다산 선생이 황상에게 말합니다. 애야, 너 문서라고 하는 그런 문학의 어떤 역사라겠죠. 문사를 배우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황상이 아주 쭈뼛거리면서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3가지의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 병통은요, 나는 너무 둔합니다. 둘째 병통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납니다. 세 번째 병통은 나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해봤자 전혀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때 다산 선생이 그에게 말합니다.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큰 병통 3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 병통은 외우는데 민첩한 사람은 소홀하다는 병통이 있단다. 한번 보면 척척 외우는 사람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깊이 음미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글 짓는 것이 날쌘 사람은 글이 너무 들떠 날리는 게 병통이란다. 제목만 주면 글을 쫙 쓸어내고
몸만 주면 화려하게 좋은 논리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는 경우가 많죠. 깊이는 없죠. 세 번째는 깨달음이 재빠르면 거친 것이 병통이란다.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고 그 말이 뭔지 탁 까버려요. 눈빛만 줬다가 탁 이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곱씹지 않기 때문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빠릿빠릿하지만 깊이가 없죠. 그러므로 둔한데도 꾸준히 연마한 사람은 넓어지고 막혔다면 뚫리고 흐름이 성대해진다. 답답한데도 꾸준히 연마한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길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당장에는 깨달음이 없더라도 꾸준히 읽고 꾸준히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조율해 가고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활짝 앞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은 없지만 삶이 명인처럼 깊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직분도 별로 없지만 교회 생활에서 신앙의 깊이가 남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어느 위치가 아니죠. 빠르고 민첩하진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민첩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저 그냥 꾸준히 그 말씀 앞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의 든든함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삶의 지침이 되는 어떤 경구를 잠언을 읽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구를 읽기 위하면 명심보감 읽으십시오. 그것마다 좋은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여기 있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하는 거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깊이 읽어야 합니다. 사람을 온전케 한 말씀, 선하도록 하는 말씀. 그렇기에 자기 스스로 만족에 겨워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간섭하는 삶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는 억울한 이의 비명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힘겨운 처지에 빠진 사람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인간의 비열함과 음모가 빚어낸 악의 현실이 성경에 있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속에 깊이 음미하면 내 삶이 다른 사람을 북돋아 줍니다. 세워줍니다. 삶이 욕망을 따라 흘러가도록
막아줍니다. 흘러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게 말씀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시편 본문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강교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것은 꾸짖습니다. 잘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27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니이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인간이 빚어낸 온갖 모순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마음이 교만해진 자는 낮추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은 붙돋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고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보다도 자기 있는 능력으로 자기 있는 지혜와 자기 있는 지식과 자기 있는 재물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만족하는 자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7세기의 시내산 수도사 요한 클리마쿠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악마의 발명품이며 인간에 대한 경멸이다. 교만은 비난의 어머니이고 칭찬의 자식이며 불모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광기의 선구자이며 몰락의 창조자이다. 마귀에 들리는 원인이고 원천이며 위선으로 가는 통로이다. 교만은 악마의 요새, 죄의 후견인 냉혹함의 근원이다. 연민의 부정이요 지독한 위선자요 무자비한 심판자이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신성을 모독하는 뿌리이다.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 미워하시는 까닭은 그토록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도 몰라 살아가니까 그 교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만은 온갖 껍데기들이 차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님 보지 못한 흑암을 빛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눈뜨기해서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았다 해봤자 가짜입니다. 우리의 삶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면 삶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리하게 찔러 쪼개니까. 예리하게 우리를 가슴을 치니까. 발가벗는 것처럼 내 모습이 다 보여버리니까.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화나게 나와버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되는 말씀은 피해버리고 좋은 말씀만 찾아서 읽으려고 하니 그 말씀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리면은 내게 말씀하신 줄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듣는 말 중에 상당히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가 나를 강단에서 치네. 물론 그렇게 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친다 그 말 할 때 그 침이 하나님의 친 걸로 들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쓴 사람은 하나님이 준 말씀을 주기 위해 쓴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잘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생각 안 떠오릅니다. 가능하면 안 떠올리라 해요. 준 말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하는 설교 중에 마음이 찔거들랑 저한테 먼저 오십시오. 상처받고 떠나가지 말고. 상처받는 것 하나님이 해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따지십시오. 뒤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럴 때 어찌 해야 합니까? 찔러 쪼개면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그 눈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찔러 쪼개면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수 없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얼마나 부족한데 얼마나 의롭다고 그것이 문제된다고 아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파지면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살인자가 예수 믿어 변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그 찢어지는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런 새 사람이 되어서 칭찬 듣는 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올 때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요 형편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자존심이 팍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디다. 들려옵디다.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는 프랑스의 수도원에 평생 동안 부엌대기였습니다. 설거지하고 후라이팬에 볶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말을 누가 기울여 주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수도원의 원장의 멘토가 부엌대기 로렌스였습니다. 이 원장은 자기에 있는 어려운 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힌 일이 있을 때는 달려가서 로렌스 상담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교황의 멘토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제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그분의 가장 깊은 속에 숨어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평신도예요. 교황인데. 이해한다 보십니까? 낮아진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다가오는 자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음성이 들려오면 들어야 한다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위협적인 재난을 통해서,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인 사람은요, 자기 내면이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인 사람은 평화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인 사람은요, 든든해집니다. 홀로 앉아서 말씀 읽다 보면요, 미묘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이 되어서 우리 속에 새 힘을 줍니다. 그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말씀 읽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왜?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거든. 말씀을 깊이 읽으면 내 모습을 봐요. 영성훈련에서 말씀 기도 묵상에 훈련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보면 부끄러운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뜻할 수 있겠어요? 어찌 이렇게 창피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은 내 외형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요. 즉 말하면 내 마음속에 은큼한 것이 보여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표현되진 않아요. 속은 은큼한데 껍데기는 화려한 가식적인 모습이 보여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새 힘을 줍니다. 새로운 길을 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내가 다 잊었다.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품어주시는 느낌을 봅니다. 주님은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등 뒤에서 나를 꽉 품으시는 주님을 느끼십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다고 날뛰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일주일 못 가고 사라진 것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함. 어느 순간 내 등 뒤에 나를 꽉 껴안으신 주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의 그 평안함, 그때의 그 기쁨,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오랫동안 많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훈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그 느낌이 뭔지를 이제서 조금 압니다. 보여줄 수 없지만 등 뒤에서 은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말씀 나누는 순간에 우리 교인들에서 들리는 그 말씀 앞에서 찾아오시는 그 음성, 그 따뜻함, 그 기쁨. 그래서 실은 저는 영성훈련이 매주일 한 주간 쉬면 좀 답답해요. 왜? 가서 그 속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 그래 또 저분 얘기 듣고 싶고 저 듣고 싶고 어떻게 했는가? 근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거죠. 저도 말하고 싶어요. 이 따뜻함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새롭게 운동 있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 기도 묵상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성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영성 일기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손으로 한번 써보도록, 기억하고 외우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를 지닐 때 아름답고 든든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성서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함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설교만 듣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요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님임을 깨닫고 능력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